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19장 23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는 아데미 여신의 은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제공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직공들은 물론 이 일에 관련된 일꾼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온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의 신전의 명예도 실추되고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이 여신 자체도 그 신성한 위엄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라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고 소리 높였습니다. 그러자 도시는 순식간에 온통 소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은 마케도니아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 일제히 연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바울의 친구인 그 지방의 관리들도 사람을 보내 바울더러 위험을 무릅쓰고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연극장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 말을 하는 통에 모인 곳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제목은요, 우상숭배의 허상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상숭배의 허상. 아멘. 자,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 그곳에는 평화가 임할까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까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평화가 임할까? 아니면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날까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다고 아주 확실히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줄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에게 검을 던지러 왔다. 내가 온 이유는 화평이 아닌 검을 던지러 왔노라고 말씀을 하세요. 진리를 따르는 것과 따르지 않는 것 사이의 분쟁이에요. 기존 질서와 체계, 어떤 전통과 주님 안에 새로워진 양심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요,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불화와 갈등, 다툼과 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툼과 분쟁이 있어요. 23절에 보면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요, 복음의 일과 또 복음의 일에 반대되는 것 때문에 컨플릭트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돈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일과 돈 때문에 혹은 안정적인 소득원 혹은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요. 복음과 돈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사회 안에. 때로는 어떤 가정 안에도 있고요. 우리 속에도 예수님 믿는 일 가운데 돈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 이런 것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는 보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세공업자는 아데미 여신의 은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제공해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 아데미 여신 그리고 그 신전,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이 아데미 여신과 그 신전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여러 직업들이, 생계 수단들이 거기서 발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과 그 신전을 활용해서 돈벌이가 꽤나 괜찮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구절도 이렇게 하죠. 그가 직공들은 물론 이 일에 관련된 일꾼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다른 버전으로 보면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윤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보면요, 지금 에베소에서 그리고 아데미 신전과 아데미 여신 그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꽤 괜찮은 돈벌이와 윤택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은세공업자는요 좀 더 전문적이죠. 찍어낼 수 있는 은으로 된 모형, 여신의 모형이나 그 신전의 모형을 찍을 수 있는 그것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독자적으로 자기의 그룹을, 일하는 그룹들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나눠서 꽤 괜찮은 소득을 올리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23절에 얘기한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은세공업자인 은장색이라고 얘기하는 데모드리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보고 들은 바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온 지방에서 사람이 만드시는 신이 아니다라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우상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사도 바울께서는 아주 위대한 설명을 주고 있어요. 우상이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이것처럼 심플한 그리고 명확한 설명이 있을까요? 우상 숭배 혹은 우상의 일들은 뭐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고 명확하죠. 그것은 사람이 자기의 필요와 종교적 심성 아니면 어떤 욕심들을 쫓아서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그것을 형상화하여 만들어진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생각하죠.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안 돼. 10계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혹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기준을 주실 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라고 하는 첫 번째 이어지는 두 번째 10계명의 당부의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이란 뭘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질문한다면 아빠, 엄마, 우상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상은 뭔가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야.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명확하고 분명한 정의를 주면서요, 많은 사람을 설득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우상 숭배, 허상에 대해서 실체를 얘기해 주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하여 그 마음이 우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상에 대한 정의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더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쾌하게 사람이 지은 것 그 신은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뭘 더 주었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것이 참 궁금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죠. 특별히 사람이 손으로 지어 만드시는 신이 아니다라고 대비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얘기했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나는 여호와로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 하나님은 지음받은 누구 위해서 만들어지거나 고안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있는 분.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꺼지지 않는 그 불이 무엇인가 궁금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을 거기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질문을 드려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뭐라 얘기할까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 계시는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사람이 손으로 지어 만든 차원이 다른 존재라고 하는.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뭘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의 주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음받은 존재하고는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 창세기가 시작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끝이죠. 그곳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그렇게 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맞춤과 완성이 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봐도 하나님이 자기 나타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하는, 어느 누가 스스로 계신 분이 있나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육신을 빌어 그렇게 왔던 것들을 기억할 때, 그리고 무언가가 고안되고 발명될 때 지은 자가 없이 지음받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모든 것의 근원과 시작, 창조하신 분이 마지막 것의 완성과 맞춤이 되신다. 마침이 되시는 분, 완성이 되시는 분,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뭔가 보면 로마서에서 5장 8절에서 얘기해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얘기할 때, 하나님을 거절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과 근원과 창조의 주인이시며 마지막 것의 마침과 완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우리를 사랑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인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손으로 지어 만든 우상과 대비되는 우리 하나님의 참 모습, 참된 행위, 참된 사랑, 은혜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증거하고 전한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지음받은 어떤 우상들을 향하여 혼란함 가운데 있는 인생과 세상을 향해서 명확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뒤에 마지막에 보면요,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연극장 안에서, 이 연극장은 사실은 그 신전 있죠, 아담이 신전에 연관된 부속 어떤 공간이죠.
근데 그 규모가 굉장해서요. 한 번에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 말을 하는 통에 모인 곳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아데미 신전에 속한 그 공간은요, 광장의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도시가 논의해야 될 일들을 같이 퍼블릭하게 나누면서 설득도 하고 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그런데 지금 보면요, 손으로 지어 만든 신, 우상을 섬기는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거죠. 연극장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 말을 하기 때문에 도통 무슨 말이 오가가는지 몰라요. 본질을 놓쳐버리고 이제는 왜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위의 말씀들을 보면 2시간 동안 막 연호를 하죠.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은 강하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명확하게 복음으로 답을 가진 사람 그 인생은요, 삶이 달라요. 특히 오늘 지금 보고 있는 본문에서는요, 왜 혼란스러운가? 돈 때문에요. 소득을 얻는 일 때문에 예수님 믿는 일과 그리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이 일과 내가 소득을 얻는 일이 부딪히는 거예요. 직업을 얻는 일들. 혹은 안정된 수입원의 어떤 위기가 오는 거죠. 안정된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일들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혼란스러움 가운데 빠져드는 게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도 같이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요. 믿는 성도들은 분명한 자기 기준들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얼마 전에 어떤 자매하고 얘기를 나누다가요, 잡 인터뷰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말미에 여러 조건이나 얘기들이 괜찮은 듯한데 말미에 난 주일날 예배를 좀 드려야 돼서 좀 출근하거나 일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분이 이제 원장님 혹은 그 오너가 하는 얘기가 수요일날 예배하면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영 교회를 모르는 분은 아닌 거겠죠. 주중에 수요일도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이겠죠. 근데 그 순간에 이 자매의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들었대. 여기는 아닌가 보다. 기도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놓고 하는 중에 여기는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게 얘기를 잘 마무리하고는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확한 자기 기준이 있죠. 소득을 얻는 일, 직업을 얻는 일, 안정된 어떤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기반과 체계를 갖추는 일들 속에 명확한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물러섬이 없는 거죠. 돈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결코 놓치거나 양보하지 않는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밑에 32절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은 저 말을 하기 때문에 도통 이런 얘기 속에서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는지조차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하고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즐거워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명확한 기준을 복음 안에서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복음이 증거되는 그리고 갈등과 다툼 분열이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의 명예도 실추되고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이 여신 자체도 그 신성한 위엄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면서 얘기를 일장 연설을 했죠. 그랬더니 그 말이
그들이 이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랐대요. 그리고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소리를 높였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는요,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뭐 내놓을 게 있냐라고 하면 사실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4대 도시 중에 하나 꼽히는 항구 도시로서 뭐 그리스 로마의 통치와 다스림에 관련된 국제회의가 그곳에 열리기도 하고 모든 물건들이 거기 와서 물물 교환이나 살 수 있는 저 다른 동네의 일들이 뭐 이쪽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쪽 유럽이나 만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문화와 뭐 문물의 일들이 교차되는 굉장한 도시인데요. 이 사람들을 마음속에 딱 있는 그들의 자부심, 자긍심은 뭐냐라고 하면 아데미 신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이 어떤 위험이 있습니다. 이 신성한 위험을 잃을지도 몰라요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존재감이랄까요? 자존감이랄까요? 자기의 자긍심에 큰 타격을 입는 거죠. 막 화를 치밀어 올라.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신전은 위대합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고요. 그 도시는 순식간에 온통 소란스러워졌고 연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또한 사람들은 마게도냐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서요, 일제 연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니들이 뭔데 우리의 자존심, 자긍심에 스크래치를 내나?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말려요. 그리고 그 세월 안에 에베소에 꽤 오랜 기간 머물렀잖아요. 친구가 된 그 지방의 관리들도 사람을 보내 바울더러 위험을 무릅쓰고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합니다. 요 두 구절, 바울은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만류했고요. 그를 아는 그 지방의 관리들이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만류해요. 들어가지 말라고.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네 이제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과 딸이 이제 소수 인권, 소위 동성애자에 대한 어떤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이렇게 오픈돼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입장과 주장을 굉장히 옹호한다는 거예요. 초등학생 나이인데. 그래서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인류애적 차원의 소수 인권을 생각하고 소수 인권에 대한 기독교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반론을 제기하고 굉장히 이렇게 공격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었는데, 몇 주 안 된 분인데, 요즘 또 한국이 굉장히 어린 나이도 분명한 자기 입장을 내서, 그리고 어떤 옳고 그름 속에서 막 그렇게 뭐 그런 세대가 됐나 보다. 그런데 이제 끝나고 모임이 있었는데, 모임이 끝나고 그분이 이제 저하고 둘이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자기 이제 장인 장모님이 굉장히 기독교 열심이신 분들인데 자기네 아들 딸들한테 니네가 하는 얘기는 사탄의 소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소수 인권 동성애자 뭐 이렇게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뭐 이런 얘기들 속에서 이 자녀들이 가졌던 어떤 포지션이 있겠죠. 입장이나 뭐 이런 거. 그랬더니 명확한 기독교적 어떤 신앙을 가졌던 조부모님들이 당신들의 손자를 향해서 이 사탄이 얘기라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좀 이해가 가요. 걔네들 마음이 어땠을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갑자기 이 사탄의 이 자식들이 막 이렇게 오거나 그러면 얘네들이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서 아마 그것이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걔들 마음에 더 반기독교적인 생각이나 입장이 강화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살짝 들더라고요.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 참전하지 않았어요. 지금 자기와 동행한 한 팀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붙잡혀서 일장이 거기로 들어갈 때 들어가고 참전하지 않았어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사탄의 자식들 막.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을 향하여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뱀처럼 지혜로우며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잃지 않아야 해.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곧 교회들에게 당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전략적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조부모님들은 본인의 신앙 안에서 한치의 어떤 물러섬 없이 본인들의 비둘기처럼 순전한 것 같은 복음의 일들을 지켰을지는 몰라도요, 다른 한편이 됐던 뱀처럼 지혜로라고 하시는 말씀은 놓쳐버린 것 같아요. 왜냐? 사도 바울을 기억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지, 그가 만나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들을 볼 때 그 도시에 여행하며 다녔던 도시며 만났던 사람들, 오고 갔던 대화들, 변증적 요소들, 때로는 폭력 안에서 당했던 일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복음 전도의 사역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얘기하냐면요,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모습으로 다가가고요, 야만인에게는 야만인의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왜 그러냐면 어찌하든지 그들을 얻고자 함입니다. 마치 물과 같아요. 요런 모양의 대접에 담길 수 있는, 요런 모양의 대접에 담길 수 있는 물처럼 흘러가는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 그러나 그 중심에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품고 가는 거예요. 복음의 왜곡과 훼손이 있지 않도록 순전한, 비둘기처럼 순결한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어린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세상이죠. 한국뿐 아니라 캐나다는 더 앞선 시기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자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는 세상의 얘기들, 그 방향과 색깔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얘기는 도대체 내 자녀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학생 나이에 아들과 딸들을 향해서. 비단 그게 그분 가족만의 얘기일까요? 때로는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야 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연극장 안에 들어가지 않는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반대자한테 비방받을 때 도대체 너는 뭐냐는 거예요. 너는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너의 소신과 줏대는 뭐냐는 거예요. 야, 여기 가서는 이렇게 유대인의 모습으로, 헬라인에 가서는 헬라인의 모습, 박쥐냐? 아니면 야만인에겐 야만인의 모습으로 간다고? 근데요, 사도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코드가 있습니다. 헬라인의 언어와 문화가 있고요, 야만인의 삶의 방식이나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적 무언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야, 이 사탄의 자식 같은 소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속 시원할지 모르죠. 본인의 신앙은 순결하게 지킨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요, 그 얘기를 들은 아이들은 멀리 도망가고 떠나갑니다. 날 보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 32절로 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연극장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 말을 하는 통에 모인 그곳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수라장 같지 않아요? 곧 10월 말에 여기 문화로 자리 잡은
뭐 할로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또 오겠죠. 벌써부터요, 세상은 마케팅은요, 벌써부터 준비합니다. 그거 끝나면 바로 또 성탄절 들어가겠죠. 이게 어떤 신앙적 고백 차원이 아니고요, 그냥 돈벌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돈벌이에 우리 아이들이 아무런 기준과 생각 없이 휩쓸려 가는 것 같은, 여기서는 이 말들이 횡행하고 저기서는 저 말들이요. 그 놓고 보면 막 난장판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뭘 봅니까? 우상 숭배는요, 혼란스럽게 해요. 손으로 만들어진 그 신들 가운데 사람들의 욕망과 그 필요와 종교적 어떤 것들이 막 믹스가 되면서요, 참 곤란한 모습을 이루어갑니다. 그곳 속에 저희는 명확한 복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허상, 우상과는 대비된 참 하나님, 참 신이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히 알고 그 복음 안에서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명확한 기준들을 가지고 혼란하고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한 분 예배하는 그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 오직 주님의 보혈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4절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3절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제목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십니다. 참 놀라운 능력이로 하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의 복음이 임하는 곳에 죄된 것과 기존에 거듭나지 아니한 것들과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모든 죄된 것들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우리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러나 뱀처럼 지혜롭고 귀들기처럼 순결해야 함을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명확한 분명한 심플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복음 증거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일과 자신의 소득, 돈 버는 일, 또 안정적인 삶, 어떤 그런 기반들, 그것들 때문에 예수님 믿기를 참 거부하거나 어려워했어요. 여러분, 어떤 이 컨플릭트가 우리 속에 있습니까? 2025년 캐나다 밴쿠버에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는 또 어떤 갈등과 반목이 예수님의 복음과 상충되며 부딪히고 컨플릭트를 일으키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영원한 소망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은 수단이고 한시적인 것임을, 그것이 결코 만몬이 되어서 돈의 신이 되어서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명확한 복음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오늘 여기에 왜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명확한 기준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하기를 선택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내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삶의 기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내려오지 않게 에베소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그 앞에 돈이 가로막는 그것을 선택하는 하나님 그렇게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
하나님 수단이고 한시적인 돈이 만몬이 되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어려움이 되지 막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온전한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만몬의 속함 때문에 내가 생각한 돈과 안정적인 삶의 기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멈춰서거나 그것에서 돌이키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돈은 수단이고 한시적인 것을 그것이 돈신이 되어 만몬에게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하나님 예배하기를 선택하는 가장 귀한 것으로 고백하는 예배자들, 복음 증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